오늘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27조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조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기독교회,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며 인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받을 것을 바라는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어 왔으며 세상의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 없이는 계실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비록 잠시 동안 사람의 눈에는 아주 미미하게 보이고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경로에 대항하여 하나님에 의해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폭정 동안에도 주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자신을 위해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 장소나 혹은 어떤 인물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걸쳐 퍼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령님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보편교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교회를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 무형교회, 교회를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모임, 공동체, 이것을 유형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른 자들의 모임,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택한 자들도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유형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 교회, 우주적 교회를 지금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좀 잘 어울리지 않죠?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교회를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믿어.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 앞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뭐예요?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임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건물을 믿고 무슨 조직을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존재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을 보통 네 가지로 그 신학에서는 구별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도성.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라든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라든지 그 가르침 위에 교회는 서 있다.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교회의 통일성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제일 첫 주에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 통일성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 머리에 몸이고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여럿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머리가 하나이다고 하면 그 몸도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 그러면 교회의 거룩성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되며 인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받을 것을 바라는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제가 얘기했네요.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성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는 어떤 거룩하기보다는 부패하고 타락해져 있고 썩어 있다. 요즘에 한참 교회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저게 교회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거룩해야 우리가 거룩할 수 있죠? 사람들이 볼 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정도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 교회에 무슨 재정 비리가 없어야 된다. 아니면 여러 다른 그 세상에서 지탄받는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가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바른 생활 사나이들이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면 깨끗하고 거룩한가요? 그럼 어떻게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본문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 했어요? 씻음 받고 성령님으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며 인침을 받아 말하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이런 표현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다 씻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덮여지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인쳐주신다고요?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거룩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삶에 있어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이 교회가 거룩하다 아니다를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제일 문제가 어떻게 보면 많이 있는 교회가 아마도 고린도 교회일 거예요. 고린도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뭐가 나와요? 파당이 있어요. 파당. 나는 베드로 개바파다. 나는 또 뭐예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로 사분오열 되어 있는 교회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성찬을 할 때, 애찬식을 할 때에도 앞에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뒤에 온 사람들은 나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성찬과 애찬식이 같이 진행되어졌습니다.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같이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뒤에 온 사람들, 나중에 올 사람들 먹을 걸 남겨두고 먹어야 되잖아. 신경 안 써요. 지들만 배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오고 난 뒤에
같이 먹어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그것뿐이에요. 거기 고린도 교회는 간통이 있었어요. 간음이 있었어요. 그 간음이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징을 해서 그것들을 다 징계를 한다든지 어떤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수습하지도 않아요. 쫓아내지도 못해요. 그냥 그러고 가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교회 다니시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고 그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 거룩한 무리다 그렇게 불러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어떤 특별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씻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 의롭다고 인쳐주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시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것도 교회냐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로워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의가 뭔지, 거룩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단순히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죄 안 짓고 깨끗하면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것처럼, 교회의 거룩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교회론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며 인침을 받았다. 성령께서 의롭다고 인쳐 주었어요. 그래서 택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우리 삶이 비록 거룩을 바라볼 때에 조금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그 근거도 우리에게 두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보면서 아유 진짜 나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나 저 교회 안 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건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뭔가 의로워서 여러분 스스로 행위라든지 말과 생각들이 깨끗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신가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더 죄인들이에요.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인들이에요. 딱 똑같은 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보실 때에 흠이 있을 수 있죠. 저는 흠이 없습니다. 저는 흠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도 흠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흠이 있어요. 흠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수십 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이다, 그렇게 믿고 바라보면 흠 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의롭다고 칭해 줬는데 누가 그것을 더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인침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우주적 교회고 보편적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의 그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어떤 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아담 이후에 쭉 교회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교회가 쭉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요? 하나님께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보편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성에 있어서, 통일성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여기에 연결시켜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공교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여러분, 공교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눈 뜨세요. 오후 이 시간 제일 졸릴 시간이긴 한데 제 목소리가 너무 낭낭해서 그래요. 좀 까칠해야 되는데,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적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저기 전라도에서 다니는 학생이나 서울에서 다니는 학생이나 저 부산에 다니는 학생이나 초등학교 1학년 교과 과목은 다 같아요, 달라요? 같아야죠. 그게 공교육이잖아요. 공적인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공교회다 그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다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저기 제주도에서 합동측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나 본문이 같으면 설교가 똑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것이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표준 문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표준. 이것이 기준이야. 이대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고백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신앙을 가지려면 온 교회가 동일하게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보편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장로교회인데 똑같은 합성측 교회인데 다 달라. 추구하는 게 다 달라. 가르치는 내용이 다 달라. 목사님에 따라서 다 달라. 그러면 교회가 보편적입니까? 신앙이 통일성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예를 가면, 목사님들 만나면 신앙 고백서부터 가르치시라고 그래요. 제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번 주도 이제 노예 고시 교육이 있고, 제가 고시부석이거든요. 제가 다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또 이제 고시를 봐요. 그 목사 고시도 보고 또 장로님들 고시도 봐요. 그럼 제가 목사 고시 보는 강도사님들에게 물어봐요. 이제 앞으로 평생 설교하고 살 텐데 당신의 설교가 성경적이고 올바른 것을 어떻게 당신은 판단하냐? 무슨 기준을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다들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설교하고 싶다고 그래요. 설교를 잘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네 설교가, 당신 설교가 성경적인지 바른지 어떻게 판단하냐? 누가 판단해 주냐? 당신이 성경을 읽고 말하면 다 성경적이냐? 누가 판단해 주냐고요? 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누가 판단해 줘요? 신앙 고백서가 판단하는 거예요. 공회에서 공적으로 인정한 그 신앙 고백서 33장까지, 그리고 소요를 문답, 대요를 문답, 그 기준에 따라서 거기서 벗어나면 설교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 교리적인 가르침에 맞아야만 설교가 올바로 된 거야. 그런데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가 설교가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이 보편성이 없어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신앙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가르침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시해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신앙을 생활을 해요. 신비적으로 체험을 하려고 해요. 그런 것을 가르쳐서 밀교라고 그래요. 밀교. 비밀적으로 혼자만,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하는.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허술하지도 않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흘러왔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다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부하고 그대로만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데, 그 고전들은 공부를 안 하고 오늘날 그냥 성장 일변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끌어모을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크게 세울 것인가, 거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교회의 거룩함이라든지 교회의 통일성이라든지 교회의 사도성이라든지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잘 조화롭게 세워져야만 참된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사도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왜 사도성을 말하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하니까요.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진리 위에 털을 닫고 세움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니까 그건 말하지 않아요. 단지 여기서는 뭘 말합니까? 하나의 통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의 끝에 보면 오늘은 이것만 볼 거예요. 앞 페이지만 볼 거예요.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뭐예요?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뭡니까?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어디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우리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 거죠. 근데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택함 받은 자들, 참된 신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보편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회 그럴 때에 이런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교회 당, 후함 제일 교회 당. 그러니까 후함 제일 교회, 여러분이 후함 제일 교회예요.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모임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모이는 곳, 이곳이 후함 제일 교회 당, 모이는 장소인 것이죠. 그러면 이 장소는 대충 해도 됩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 자체도 있어야 되고 이 건물도 우리가 깨끗하게 잘 돌보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성전은 아니에요. 자꾸 구약처럼 이 교회 건축을 성전 건축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단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도 제단이 있나요? 이곳이 제단인가요? 아니에요. 제단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가정 제단 쌓고 집에서 제단을 쌓는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하신 것은 다 어디 갔어요? 여전히 구약에 사는 것들이죠.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직도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강단인 것이지, 설교를 하는 강단인 것이지 이게 제단은 아니에요. 저 여기서 잡아 죽이려고요? 각을 떠서 태워서 버리려고요, 저를?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게 설교단인 거예요, 설교단. 네. 자,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어 왔으며 세상의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들 구원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우주적인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고,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예를 들면 과거에 존재했던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수 있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이? 없잖아요. 어떤 교회는 몇 년 뒤에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또 없던 교회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 세상 시작부터 있어 왔고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교회,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 없이는 계실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왜 끝날까지 있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 없이는 왕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교회에 뭐가 되십니까? 머리 되시고 왕이 되시죠. 그런데 몸이 없어. 머리만 존재해.
그런 몸이 있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지체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왕으로 계시다고 하면 그 몸된 교회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택함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기 전에 시험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죠. 교회는 비록 잠시 동안 사람의 눈에는 아주 미미하게 보이고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경로에 대항하여 하나님에 의해 보존될 것입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교회는 잠시 동안 사람의 눈에 보이는 아주 미미하게 보인다. 그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 25장에도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가 아주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순결함을 잃어버릴 때에 때로는 그 교회가 어떻게 보이냐면 사당의 회와도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보면 사당의 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교회로서의 그 모습이 아주 미미하게 저게 교회냐? 그렇게까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끝까지 유지시키신다, 안 지킨다? 유지시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그래서 아합의 폭정 동안에도 주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자신을 위해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타락한 시기, 그죠? 가장 타락한 시기가 아합이 집정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죠. 그런데 그때에는 그냥 몰래 섬겼어요. 몰래. 그리고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쯤은 그래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는 어떠냐면 대놓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아합과 아세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대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싸우잖아요. 850대 1로 싸우잖아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이겼는데도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라 그러니까 백성들 어때요? 머뭇머뭇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멸절시키고 교회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바알과 아세라만 떠받드는 왕부터 시작해서 그런 시대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그 갈멜산에서 이기고 나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 혼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너 혼자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는 유지시켜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없다고 해서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아직 은퇴할 날이 한 14년 남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빨리 은퇴하고 싶거든요.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교회에서 늘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매주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한번 혼자 다 해보세요. 자판기도 아니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전 빨리 은퇴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대요. 은퇴할 때쯤 되면 한 달이라도 더 하고 싶대요. 1년만이라도 더 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아니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좀 더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은퇴를 안 하고, 그리고 큰 교회 또 유명한 목사들은 그 자기 유명세 때문에 교회가 크게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퇴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돼서 은퇴를 못 한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면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너 아니어도 다 해. 내가 해. 그런 걱정하지 말고 빨리 은퇴나 해.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 아니어도 하니까 나 그냥 안 할래, 뒷짐 지고 있을래, 그러면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가 자주휘지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아니면 뭘 못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만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이 자기 교회는 세상 시작부터 끝날까지 다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세요.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공부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의 정점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어떻게 섭리하신다고요? 교회가 복이 되도록, 교회가 유익하도록, 성도들이 구원을 얻도록,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때로는 사건이나 사고나 불행한 일들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섭리를 통해서도 배웠잖아요. 비가 오는 거, 바람 부는 거, 가뭄이 일어나는 거, 싹이 나고 죽는 거,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실 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네가 유익되도록 내가 섭리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면 그것이 복이 되도록 하세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 있죠. 가룟 유다가 선택을 잘못했잖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결정을 했잖아요. 그 결정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거예요. 인간 편에 봤을 때는 자기의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영원 속에서 보면 그렇게 예정되어져 있고 작정되어져 있지만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 볼 때는 그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길이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정만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 아멘. 이럴 때는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 없이 내가 결정하고 따라가잖아요.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되고 그것은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앙적인 틀만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라고 안 하는 거죠.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징계를 안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선택하면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 삶에 잘 되어지는 것으로 결정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교회가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가진 직분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할 것인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옳은 결정과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나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결정적인 일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받지 않으세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다 주셨어요.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그 자기가 주지 않은 것을 받으신 것처럼 받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독교 강의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드릴 때에 자기가 주지 않고 우리가 주신, 그냥 준 것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 장소나 혹은 어떤 인물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걸쳐 퍼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이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령님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로마서 6장에서 말했죠. 세례로 합하여졌다. 그죠? 세례로 죽은 자는 부활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합니다.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령님 안에서 뭐예요? 마음과 뜻으로 뭐하고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보편 교회죠.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여러분의 생각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져 있습니까? 그 사람이 참된 신자고 그 사람이 보편적인 교회고 연합되어져 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죠? 그것을 지금 27조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는 참된 신자인지 진짜 참된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한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